저 기다리는 거 아니죠? 기다립니다. 혹시 안 오실 분 계시나요? 나안 오신 나 오셨어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늘 능력이 많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그 관계가 온전해져서 오직 주만을 사랑하고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가 찬양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의 길을 갈 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계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눈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챙겨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가 참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고 묵도시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산소도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5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강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리 되시니 그 나라에서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긁으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양림 제자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양림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수고하는 믿음의 귀한 사역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늘 이루와 기쁨 속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양림 제자교회 성도들이 늘 귀한 목사님들을 위해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며 이 귀한 재단에 보이지 않게 수고했던 귀한 목사님도 계셨고 사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서 있음이 그 모든 수고 속에서 기쁨의 누림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무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하여 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저희들의 믿음 또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계를 돌아볼 때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무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게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양림 제자교회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며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찬송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845쪽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조사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대 무시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내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번 더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제가 읽는데 뭐 장로님이 박자를 맞춰주시니까 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음식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대한 왕국을 이뤘던 이스라엘의 영웅, 이스라엘의 성군,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네. 네 하신 분도 계시고 긍정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다윗의 삶은 거칠고 정처 없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아 했던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 고단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고 위기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그가 그 광야 속에서 어쩌면 배웠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는 73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표제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쓰여진 시가 한 73편 정도 됩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그 많은 시 중에서 한 30여 편 정도가 다윗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는 그런 시가 한 30 정도의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형통할 때,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두려울 때, 억울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마쳐지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에 귀담아 들어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누구나 약해질 수 있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와 동굴을 떠돌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과 그리고 많은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그런 큰 전쟁을 치렀던 인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 싸움에 임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거대한 전쟁에 임했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세벨이 잡아먹으려고 이세벨이 위협을 가하자 광야로 도망갔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위대한 선지자, 낙심도 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누구나 다 약해질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사람 그 누구나 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 그 이유는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다윗의 믿음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라고요? 땅끝입니다. 땅끝이죠. 땅끝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을 때 그 땅끝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강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얼음 땅을 지나 칼바람이 부는 곳, 그런 곳이 아마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끝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그 땅끝이 의미하는 것은 단절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위로도 희망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땅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땅 끝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땅 끝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높은 바위가 갖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높은 바위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낮은 곳에 있으면 적들의 공격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높은 바위 위에 서면 적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높은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원수와 환란이 자기를 삼킬 수 없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둘째, 높은 바위는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졸린 눈으로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소화를 빨리 시키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높은 바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여러분의 판단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약해지면 문제가 커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길도 보이고 지형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답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엘리사의 사환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람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그런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사 보게 되어지는 것이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사환이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적군은 산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도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라보는 시선, 그 눈이 바뀌었습니다. 낮은 곳에서는 문제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리, 높은 바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보호하신, 준비하신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단지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내 힘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높은 바위에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올라갈 수 없고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높은 바위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높은 바위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높이 세우시는 바위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시편 18편 33절 말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여러분, 산양이라든가 그 사슴들이 절벽을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거의 80도, 90도 되는 그런 암벽들, 그 바위를 그냥 평지를 걷듯 그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들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발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발을 붙드셔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높은 바위는 내가 찾아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7절에서 8절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도다. 너희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91편 2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아멘.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망대가 어떠한 것입니까?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그리고 성을 지키고 위급할 때는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망대죠. 다윗이 말한 그 망대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군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망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수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죠.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서 광야의 바위 틈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요새에서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을 지킨 그 지킴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백성들 한 400명이 넘죠.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사울의 정찰병의 눈에 띄지 않고 수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바위가 다윗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위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숨는 모습이 숨었습니다.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그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일이었죠. 부하들은 죽이자라고 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그러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움과 복수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 곁에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반석 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덮어서 모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덮어주실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군사력과 주변 나라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위협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처럼 밤에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치자 그 강대한 군대가 무너졌고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내용이죠. 상황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궁극의 피난처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궁극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실 때 그 성이 견고한 망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건강, 직장, 우리를 도울 사람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본질적인 망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야 비로소 거기가 굳건한 망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높은 바위는 왕의 자리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질 수 있고 군대도 패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충성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높은 바위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계기라든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다윗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주님은 피난처이십니다라는 현재의 선언만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딱 한 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망대가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쭉 다윗의 삶을 지키셨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던 그때에도 그리고 광야와 동굴에 숨어 지내던 그 힘겨운 시간에도 그리고 원수의 위협과 사람의 배신을 만났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다윗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4절에서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아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 어려운 일을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 곁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바랬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문제가 한 번 있고 영원히 없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문제는 있고 늘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도움도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지금까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숨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평탄한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주의 사랑으로 늘 어려움이 있고 늘 버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욥의 시간, 다윗의 시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비록 그것이 땅끝이 되었든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하는 그 시간,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늘상 우리의 피난처였고 피난처가 되셨으며 피난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굳건한 망대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삶을 우리가 유지하며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좋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견고한 망대 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렇게 안전히 거하며 그 속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신앙이 위대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땅 끝에서 부르셨던 그 다윗의 믿음이 정말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차량 운행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그 땅끝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낭망함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 많은 시편들 중에서 많은 시들을 탄원과 부르짖음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고 망대이심을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